오늘은 주도신학 5부 성도의 승리의 삶 중에서 제4장 네 번째 시간 성별입니다. 성별의 신앙으로 제목을 붙였어요. 성별이란 말은 separation, 그러니까 구별된 걸 말하는 거죠. 성별, 구별, 분리 어떻게 표현해도 관계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분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육신적인 분리는 안 좋은 거잖아요. 육신적인 분열은 안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리는 육신적인 분리가 아니라 거룩한 분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별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 신학의 이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재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거는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정말 빠른 미래가 되길 바라지만 어쨌든 간에 미래잖아요. 그 현재적 삶을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죠. 살긴 살되 세상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되어 사는 거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유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세상을 바닷물로 교회를 배로 비유했을 때 교회는 그러니까 배는 바다를 헤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바다를 떠다니긴 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적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좋은 비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별의 신앙이에요. 세상과 구별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세상에 뭐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운 이런 거로부터 구별되란 말 아니잖아요. 멋진 자연, 깨끗한 환경, 이것도 세상의 모습이 세상의 한 부분인데 그런 걸로부터 구분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성별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제도, 세상 사람들,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은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획책하고 계책하면 안 되죠. 시편 1편에서 보는 것처럼 악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고 악인들과 함께 모의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얘기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과 함께 사업도 하지 말고 이런 말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해야 되지? 약간 모호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치관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내적인 거잖아요. 가치관.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많은 교회들에서요,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교회를 운영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돼서 교회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는데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속화라든지 이런 세상적 요소들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성도들끼리만 교제한다고 해도 그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관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또한 세상적인, 즉 비성경적인 교회들과도 구별해야 돼요. 그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세상을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알아요. 악한 사람들로부터는 분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분리한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어떻게 살겠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직장 가운데 죄 짓는 사람 많잖아요. 죄에는 동참하면 안 되지만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보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나쁜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과 막 어울리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같이 도시락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아예 떠나는 건 아닙니다. 옛날 수도사들이 은둔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은둔 생활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둔 생활 가운데에도 죄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별이라는 것이 물리적 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리적 분리보다는 영적 분리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보게 되죠. 성별을 요구하는 성경 구절들 많이 있죠. 일일이 찾지 않아도 거기 인용된 것만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도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을 위해서는 주님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속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는 서로 간에 각각 못 박혀 있는 존재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의 죄악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죄악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들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 그러는데 먼저 세상이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5가지, 6가지 정도로 되고 있어요. 첫째로는 물리적인 땅 자체,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은 주님의 것이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것들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시편 24편에서 이거는 물리적인 세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별의 대상이 아니죠. 시편 24편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할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이거는 창조하셨단 말이잖아요. 이 물리적 세상에서 성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공간적 개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라 그러니까 이 물리적 세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별하고 말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때때로 세상이라는 말은 시대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시대. 마태복음 13장 39절이 대표적인 것인데 세상의 끝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세상의 끝, 이건 물리적 공간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혼란 시대가 끝나고 주님 재림하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한 기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간의 끝. 이것도 시대는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성별의 대상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때, 마지막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악한 부분으로부터 성별하라는 얘기지 어떤 마지막 시간으로부터 성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성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별의 개념을 따져야 될 것들은 이 다음부터 나온 내용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죠. 이 경우는 2가지 개념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랬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과거적 개념, 현재적 개념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나눠보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세상 주인들 안 사랑하시냐? 사랑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말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과거적 사랑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완성됐단 말이지 과거에만 사랑하시고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자신으로는 십자가로 끝냈지만 십자가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죄인들은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인들은 사랑하는 개념도 있고 성별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중적 개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자, 사랑하란 말은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다. 즉 혼의 연민의 개념으로 말하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악한 세상에 속해 있다는 개념으로 볼 때는 성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죄악에 물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들로부터는 성별해야 되는 거죠. 혼의 연민이라는 개념으로는 세상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의 죄에 물들어 있다는 개념에서는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 말할 때 세상 사람, 세상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사랑해야 되는 면과 성별해야 되는 면이 이중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도 세상 그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을 말할 때 이런 걸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성별해야죠. 이러한 개념의 세상으로부터는 성별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욕심, 나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욕심들. 그렇다고 정상적인 이 즐거움까지도 거절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성취하는 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것이 과도하게 욕심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특히 생의 자랑. 생의 자랑은요,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여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높이죠. 우리는 주님을 높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나를 높이려고 할 때가 자꾸 있잖아요. 그런 세상적 요소가 우리 안으로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성별하란 말이에요. 자꾸 성별하는 얘기죠. 특히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따라가냐면요. 세상의 문화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접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반복되다 보게 되면은 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세상 문화는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가치관을 파괴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직접 죄를 지은 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때가 묻었잖아요.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세상의 때가 너무나 많이 묻었어요. 그렇죠? 씻어야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계속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아예 안 믿어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쌓인단 말이죠. 수시로 말씀을 읽으면서 닦아내고 다시 말씀으로 진리를 채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그렇죠? 말씀이 물론 계속 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으로 정화시켜야 되고 내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하면 되고 특히 나를 자랑한 세계 자랑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은요.
죄로 이끌도록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별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보세요. 안목의 정욕에 노출되면 다 부러워요.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못난 것 같고요. 남들은 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하는데, 시편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악인들로 인해서 시기하지 말라 그래요. 악인들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부럽잖아요. 시기하지 말라 그러죠. 그들은 멸망할 거니까 시기하면 안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안목의 정욕에 노출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한다고 죄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별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자, 또 세상 제도 자체,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 제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시니. 그렇죠. 사탄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한다는 얘기죠.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제도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어떻게 속해 있다고요? 악함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세상 죄인을 말할 때도 있고 죄 자체를 말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물리적인 땅을 말할 때도 있지만은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 제도, 이것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교나 문화를 관장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관장합니다.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들이죠. 자, 세상은요, 그러니까 이 5번의 관점으로 말하는 세상은요, 도덕적으로 악하고 힘의 원리에 따르며 약육강식의 장소예요. 고상한 것 같으나 유치하고, 세상 철학 고상한 것 같죠? 따지고 보면 유치해요. 저도 철학이라는 과목을 대학에서 공부해봤고 또 철학과 관련된 서적도 많이 보고 또 나름대로 공부해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초등학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러크한 목사님이 쓴 철학과 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게 되면 온갖 철학 사조들을 쭉 설명하고 온갖 과학 사조들을 설명하는데 결과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어쨌든 세상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학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5번의 개념으로 말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제도, 이런 것들로부터 성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지도 말고, 그럼 세상에서 아무것도 성취하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회사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계적으로만 일하고 어떠한 노력도 안 하고 성취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고 이러는 말인지 그건 아니거든요. 건전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관계, 건전한 성취. 오늘날에는요, 불건전한 성취가 더 많아서 오히려 문제예요. 노력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성경은 정상적인 노동을 통한 성취는 좋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비록 저주의 모습이지만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라 그랬고, 이 원리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변화될 때까지는 이 원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정상적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누려야죠. 난 부자 되면 안 돼, 다 나눠줘, 이거 아니거든요.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누리는 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누리세요.
왜 누리지 말아요? 누리시라고요. 누리고 남는 것들을 베풀어도 충분해요. 여러분은 환난 성도가 아니에요. 환난 성도는 다 줘야 돼요. 내 거 남기면 하나도 안 돼요. 환난 성도는. 여러분 환난 성도 아니잖아요. 누릴 거 누리고 나눠줘도 돼요. 건전한 누리면 괜찮다고요. 여러분 즐거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옛날 중세 수도사들은 항상 인상 쓰고 다녔어요. 즐거움, 육신적인 즐거움은 악마야 하면서 항상 인상 쓰고, 어떤 수도사는 울자 항상 울자, 항상 눈물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 중세 수도사들은 머리에 이렇게 두꺼운 그 후드티 쓰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잖아요. 주님 빛 가운데 거하랬지 왜 어두운 가운데 거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속세하고 떨어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그 마음에 죄성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움 누릴 수 있어요. 건전한 즐거움 누려야죠. 문화생활 하세요. 음악도 듣고 좋은 그림 감상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영화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라는 얘기예요. 악기도 하시고 건전한 취미활동 그 자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향유하라고 허락하신 그 정도가 있어요. 정도를 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여기까지는 세상을 성벌하란 말이죠. 뒤에 내용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라고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분이 주시는 풍요한 복은 향유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복이라니까 꼭 성경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 누리는 거죠. 우리가 즐거움을 아예 배격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마음이 그냥 강팍해져서 살 수가 없죠. 그런 무미건조한 삶은 주님도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성경은 성별해야 될 세상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욕들, 세상의 악한 사람들, 세상 제도, 세상의 죄, 이런 것들로부터 성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단지 구원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얘기는 그분의 것이란 얘기예요. 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5장 9절 뒷부분에,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단 말이지만 구속이란 말 자체가 샀단 말이거든요. 그분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흑암의 권세로부터 광명의 나라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졌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흑암, 광명 이런 말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실제적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됐는데, 첫 번째 투옥은 집에서 감금 상태였고, 두 번째 투옥은 지하 감옥이었어요. 두 번째 투옥에 있다가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하거든요. 두 번째 투옥 당했던 그 지하 감옥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감옥 안에 땅 파서 또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 빛이 들어오는 간접조명만 살짝 들어오지 대부분은 껌껌하죠. 자, 껌껌하니까 배수시설 되겠어요? 습기 차죠? 껌껌하죠? 온갖 더럽고 악취나고 벌레들 기어다니고 누워있으면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게 어둠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좋아한다. 어둠의 일을 분리해야 그리스도인데 어둠의 일을 멀리해야지, 뒤듣지 말아야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하 감옥이라고 생각하셔요. 빛이 안 들어오는 어두운 감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흑암의 세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빛의 자녀니까 빛의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강요와 의무 같은데,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것은요, 그런 추하고 더럽고 어둡고 축축한 곳으로부터 빼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체감이 되죠? 자, 온갖 병원군이 득실되는 곳, 그게 어둠인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를 진다는 것은 그런 데에 마음을 둔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 데에 지하 감옥에 마음을 두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죄의 마음을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영적으로 미친 짓이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자체로 영적으로 미친 짓인 것입니다. 지하 감옥을 동경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실제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즉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에요. 우리 하늘에 속한 백성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직접 거룩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소유가 됐고요.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졌고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고요. 주님이 거룩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성별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죠?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분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가 몇 개 있는데, 첫째는 불신자와의 혼인을 이거는 금지하십니다. 주님이 금지한다고 해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해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부를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쭉 설명하고 있죠. 모든 불법으로부터 분리,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은 꼭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도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불법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분리하란 말입니다. 아까 어두움에 속한 일들 분리하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악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거절하는 게 맞죠. 맞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해야지 이 계약을 따낼 수 있다.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거절하는 게 맞죠. 죄를 지어야지 해낼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내 믿음 가운데 했을 때 주님이 나중에 더 크게 보상해 주시는 경우는 우리가 종종 많이 간증으로 보고 있는 거고, 주님 원리도 마찬가지, 성경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귀로부터 분리, 당연한 거고 말할 것도 없고요. 우상으로부터 분리, 말할 것도 없죠. 우상 숭배자들로부터도 분리해야 됩니다. 거짓 형제들로부터도 분리. 구원받지 않은데 구원받은 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지극히 세상적이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분리하는 게 맞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지역교회의 출회의 원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출회를 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좋지만, 정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되면은 내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한 죄를 지면서 떳떳이 난 죄도 아니야 하고 다니게 되면 안 돼.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하냐면, 그런 자들 안 내쫓아내고 뭐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내쫓으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내쫓은 사람 이미 반성 다 했을 테니까 받아들여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반성했으면 받아들여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성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분리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악한 모습을 받을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뭐 거짓 교사로부터 분리, 이단으로부터 분리. 이단은 한두 번 타이르고 안 되면 분리하라 그랬습니다. 이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단을 파헤치기 위해 이단 조직 내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뭐 간혹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실패하더라고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나 혼자 그 조직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조직 엄청 탄탄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혼자 침투한다고 절대 못 깨트려요. 성별해야 돼요. 성별. 그걸 깨트린다는 것은 세상을 개혁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불가능해요. 성별이 더 맞는 거예요. 특히 거짓 교사들. 교회 내에 거짓 교사가 있다면 거짓 교사를 밝혀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그 교사한테 난 배울 수가 없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인지도 알면서 그래도 참 착하신 분이고 나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해주셨는데 버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정은 정이고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별.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분리해야 될 것, 성별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요약해 봤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지침이 있는데요. 자유와 성별의 균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쭉 이제 성별을 쭉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건전한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건전한 즐거움과 세상적인 즐거움이 딱 부러지면 좋겠지만 딱 부러지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경계성이 모호한 게 많죠. 일상생활에서 선을 긋기 모호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의 경우는 너무나 명백해요. 죄로부터 성별해야죠.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어요. 이건 100% 성별해야 되는 건데 어떤 인간관계 면에서 어느 정도 성별해야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까? 어떤 일의 성취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추구하면 욕심이 되는 걸까? 그렇죠? 내가 즐거움, 세상에 어느 정도면 내 건전한 즐거움이 되고 어떤 선을 넘게 되면 타락한 쾌락이 되는 것인가? 이게 극단적인 경우는 분명하지만 중간쯤에 있는 경우는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성경이 딱 선을 그어주면 좋겠지만 성경은 선을 그어주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다만 그 자유함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의를 행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유함과 성별의 삶에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성별을 되는 거고 어떤 면은 자유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건 자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율법적으로 몰아서 성별이란 이름으로 율법적으로 옥죄하게 되면 그것도 속박이죠. 그런 속박을 하는 경우 교회들 많잖아요. 처음에 좋은 의도로 속박을 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규제하고 옷차림 규제하고 뭐 규제하고 뭐 규제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율법적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되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지침을 주냐면 관계와 성취와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는 것인가. 자유함 가운데 성별의 삶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지침들을 주는데 첫째로 나의 자유함이 형제를 실족시키는 행동이라면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먹는 문제 갖고도 말씀했는데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려 난 먹지 아니하리니 너무 과격한 말 아니요? 이 세상에 존재하려 난 먹지 않는데요.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그렇죠. 고기를 안 먹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족시키게 되면 내가 먹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실족시킨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생기는데 그거는 형제 사랑이에요. 물론 이것도 교회를 통한 강제적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규제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 내가 이렇게 이걸 추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내가 도를 넘는 것인지 도를 넘지 않는 것인지 주님께서 알려달라고. 이게 주님의 축복을 얻는 것인지 내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는 것인지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만약 주님께서 여러모로 막으시는데 내가 따내려 억지로 하게 되면 욕심일 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따내려고 할 때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마다 다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민감하면서
내가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가운데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규정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은 오죽하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교회 일은, 사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내가 명분으로만 적어놓고 사실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몸을 해치는 것도 이것도 분리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영적 견지에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물리적 견지도 적용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에 젖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영적 개념에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물리적 개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해치는 거, 하나님 주신 성전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이 일이 간증이 될 만한 일인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인 걸 해야만 돼요.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 일이 남한테 간증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남한테 간증으로 말하기 좀 힘든 일인가? 구별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 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도 이건 내가 하긴 하지만 기도하기는 좀 거시기 한데요.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옳은 일이 아닌 거죠. 형제들한테 제가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부끄러운 일인데 기도 부탁할 수 없잖아요. 떳떳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일인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자유의 한 지침이 되겠죠. 재림하실 때 발견된 모습,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바로 앞에서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사도 베드로 언급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의 재림과 왕국과 새하늘 새 땅과 이런 모든 것들, 재림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내가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발견될지, 분명 주님께서 오시면은 내 이름 불러서 올라갈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다가 올라갈 것인지, 죄 짓는 장소에 있다가 올라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 것인가,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런 모습, 이런 행동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올라가도 될까? 하는 그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삼아 보십시오. 성별의 기준을 이런 지침으로 삼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함과 성별 사이에 좋은 균형을 가질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것입니다. 어쨌든 성별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이제 교리예요. 실천적 교리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